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을 본문으로 세상은 오늘도 참된 권위를 갈망합니다 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 장소에서 열 문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저는 오늘 이 28절을 잠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묘사가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데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힘 있는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다시 내려오지 못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자신이 겪을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잡히고 넘겨지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다시 2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아이러니하게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것은 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 그리고 앞서서 가셨다. 이 말씀은 가야 할 길에 대한 힘 있는 걸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방향성과 힘 있는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감동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향한 변함없는 삶의 신실한 걸음,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인 것입니다. 33년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길을 가셨던, 요한복음은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어제 한 결단도 오늘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만 망설이고 뒷걸음질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내게 주어진 직분도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존경했던, 신뢰했던 어떤 이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소식들로 우리의 마음이 한두 번 아픈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분은 다를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과 국민들의 불안한 민심은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도자, 온 국민이 기대고 의지하며 아버지처럼, 때로는 리더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런 기대가 추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권위, 기댈 수 있는 권위, 의지할 수 있는 권위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목마른 시대가 오늘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오죽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끝없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율법 교사들, 그들의 끝없는 요구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삶으로는 살아내지 아니하는 권위주의자들이 가득했던 시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고단한 삶을 기댈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참된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참 권위에 대한 갈망이 초고조에 달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무거운 짐을 져줬던 권위주의자들 같지 않은 진정한 권위를 갖고 있는 교훈,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참 권위가 예수님께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을 온전히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움직이셨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기에서 오는 권위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순종하신, 그 온전한 말씀에 복종하신 그 삶의 권위. 심지어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내가 받은 소명대로 변함없이 걸어가는, 죽음을 향해서도 망설이지 않는 그 신실한 걸음 속에서 오는 삶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성경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빛,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짠맛이 뭐겠습니까?
삶으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조은교 성도 여러분, 삶의 권위를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불의의 유혹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사랑의 길을 추구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사명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걸어갈 때, 여러분, 세상이 그리워하던, 기독교에게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바로 그 삶의 신실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삶이 세상의 밝은 소망의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의 권위에 이어서 또 하나의 권위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삶의 권위이고요, 두 번째는 능력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에 다다랐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여러분,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몇 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가보니까 눈앞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우연이겠지. 풀어오라 그랬으니까 줄을 푸는 척 했을지 진짜 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사람이 탁 나오더니 왜 그 줄을 푸는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뒤돌아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 같은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했는데 그 나귀의 주인이 나와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대꾸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쟤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곧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장차 올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에 대해서 이미 스가랴 9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를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가페 전도 축제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손을 얹고 주께서 치유하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재정을 향해 선포합니다. 재정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권위,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또 아가페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권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권위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그 참된 권위,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입혀질 것이고, 또 그 삶의 권위를 살아갈 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떤 영역이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름만 간자고 마칠까요? 제가 최근에 아버님 집을 갔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조용기 목사님 설교 전집을 가져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책을 이제 직접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최고봉이지 않습니까? 한 20권 정도 되는 책인데요. 제가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제 책장에 쫙 꽂아놨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편씩 읽어요. 그냥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참 읽으면서 가슴이 뛰거든요.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집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메시지의 대략적인 그 공통적인 그 포인트 핵심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야, 이 당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성도들이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삶은 녹록지 아니한데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야, 이게 얼마나 감사했을까.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든지 왜 못 구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이 물리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게 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이 우리의 차원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주장했잖아요. 아, 그걸 알겠어요. 목사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아가페 전도 축제를 기도로 능력으로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5제 20일 청년 오할 어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죄를 천번제를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신실한 순종의 참건이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말씀대로 응답받는 주님 능력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전도 축제를 주님 삶의 권위와 능력의 권위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